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신명기 25장 제목 징계가 가능하고 의무는 다하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신명기 25장 2절 말씀.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는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고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합당한 징계. 가나안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하고 악인은 정죄하였습니다. 악인에 대한 정죄는 태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최대 40대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그 수를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일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합당한 징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문제를 덮고 지나가는 일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히브리 12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언급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의무. 이스라엘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위해 그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형제는 죽은 형제의 대를 잇고 기업을 유지하도록 수고하면서 자신의 이익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이익보다 죽은 형제 가족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하늘을 지향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가 하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늘에 맞게 준비시키는 징계의 과정도 받아들여야 하며 형제의 구원이 우리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삶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기도,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